우리 행동은 분명히 조금은 더 신중해지고 조금은 더 거룩하게 행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 발견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생태 영성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주교에 오기 전에 이제 신학교 소임을 하다 왔는데 지금 학생들과 이렇게 면담을 걸어서 많이 했어요. 산책하면서. 대구 오면 이제 제일 유명한 곳이 성모당이죠. 성모당 가보셨죠? 한번쯤. 대구 신학교도 성모당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가면 이런 모습이 있는데 제가 이 나무 앞, 이게 목련이잖아요. 이 앞을 지나가면서 그 신학생이 말했어요. 얘가 제가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도 피었거든요. 신기한 게 이 목련이 이 일대에서 제일 먼저 꽃을 피워요. 그래서 우리가 성미급한 목련이다 이런 말, 그런 얘기 해줬어요. 근데 그 신학생이 와 놀라는 거예요. 신부님 정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 창조의 신부는 참 이렇게 놀랍네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막 부끄러웠어요. 이 친구는 나는 목련꽃이 얼마나 일찍 피는지 농담 삼아서 예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친구는 아름답게 핀 목련을 보면서도 하느님 창조의 신비를 이야기하는 거 보고 놀라는 걸 보고 참 놀랐어요. 나는 신기하다고 했거든요. 참 신기하지 그랬는데 이 친구는 와 놀랐다고 이렇게 그렇게 놀라는 걸 보고 내가 좀 마음이 많이 건조해졌구나. 아저씨가 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회칙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교우님은 가장 뛰어난 자간에서부터 우리 주위에 가장 작은 생명체 이르기까지 자연은 뭐라고요? 경탄과 교회의 끊임없는 원천이라고요. 여러분은 주위에 자연을 또 다른 피조물을 대할 때 그렇게 경탄과 교회로 대하시는지요? 방금 저처럼 그냥 신기하다 그렇게 얘기하나요? 여러분 아마도 와 하시는 분 같아요. 맞죠? 네. 그렇게 믿어요. 자연의 경이로 아름다운 모습에 그렇게 감탄하고 놀람으로 반응하는 것에서 생태 영성으로 향하는 문이 열린다라고 저는 특별히 강조하고 싶어요. 아까 그 신학생처럼 와 하는 감탄사가 저는 생태 영성의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해요. 기후위기가 정말 심각하죠. 근데 그 전에 하느님 창조하신 이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고 와 할 수 있는 그런 감탄사가 저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번은 제가 평신도신학원에서 강의할 때인데 한 학기 생태 가톨릭 생태영성 뭐 이런 걸로 강의한 적이 있어요. 하루는 이제 쉬는 시간에 어떤 자매님이 창조해줬어요. 고자질 하러 오는데 이분 되게 감수성이 풍부한 분이셨는데 맞잖아요. 길 가다가 예쁜 꽃 보면 와 예쁘다 막 이런 거 남의 나라 와 좋다 박수 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길 가다가 그랬나 봐요. 봄이었어요. 그때 4월인가 그랬는데 친구가 이제 면박을 준 거죠. 자꾸 그렇게 예쁘다 하면 나이 들어 보인다. 그러지 마라. 이렇게 면박을 줘가지고 상처받았던 이야기를 저한테 일러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자매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매님, 세월은 우리의 주름살을 늘게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감탄사를 간직한 마음을 시들게 하진 못할 겁니다. 제가 말해도 좀 멋있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어디 주소 들은 얘기를 제가 좀 비슷하게 흉내낸 것 같아요. 제가 공감하시죠 그래도? 괜찮은 말 같죠, 그죠? 감탄사를 간직한 마음, 와 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내게 있는가? 제가 그 신학생하고 면담하면서 그런 생각을 그때 했더랬어요. 그 목련 앞에서 지나가면서. 누가 감탄을 제일 잘해요? 아이들, 어린이들. 왜 예수님이 어린이들처럼 되라고 했는지도 가끔씩은 참 공감이 가요. 나이가 들면서 이런저런 삶의 풍파를 겪으면서 감탄사가 자꾸 줄어드는 건 아닐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생태 영성 살이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특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이렇게 첫 번째 키가 열쇠가 뭐냐고 본다면 저는 그건 감탄사라고 생각해요. 이 세계를 바라보고 문제다 하기 전에 좀 와 할 수 있는 경이로움을 재발견하고 거기에 놀라울 수 있는 마음,
성경에도 첫 번째 장, 성경의 첫 번째 장에도 7번이나 하느님은 감탄하세요. 뭐라고요? 보시니 좋아한다. 히브리 말로 토부라고. 그 말이 7번 나와요. 제가 히브리 말을 거의 기억 못하는데 이 글자를 한번 보고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7번이 나와요. 7번이나 되는 이 토부라는 말, 보시니 좋더라는 이 말, 하느님도 나를 창조하시면서 또 너를 창조하시면서 저 새들을, 저 꽃들을, 저 나무들을,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좋다, 좋다, 참 좋다 감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어떤 이유에든지 그런 감탄하는 법을 조금씩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일상의 당연함을 넘어서 좀 설레어하고 놀라워하고 그런 경외와 감탄에 열려있을 때, 다시 말해서 제 표현으로 삶의 느낌표가 좀 더 가까워질 때 우리는 생태의 우승이 좀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놀라워하는 사람이 결국은 그 놀라워함, 감탄은 어디로 이어져요? 네, 하느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 성당 안에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성당 가서 놀라워하고 소고기 먹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왜 이 아름다운 자연 안에서 거짓말씀은 경치 좋은데 하고 끝내버릴까? 경치 좋은데로 끝나지 않고 그 감탄이 놀라움이 하느님에 대한 그것을 있게 한 창조주에 대한 경외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 때 저는 그것이 바로 생태의 영성이 조금씩 더 깊어지는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놀라워할 줄 아는 사람, 와 할 줄 아는 사람, 그러면서 하느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진정으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찬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 생각해요. 와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잊게 한 하느님께 찬미 노래, 찬양을 드리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회칙에도 그런 말을 해요. 읽어볼까요?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느님을 반영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며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주님께 찬미를 드리고 피조물과 함께 주님을 숭배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네. 찬미 입에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해요? 얼마나 많이 해요? 맞죠? 성물도도 찬미가로 시작하고. 근데 정말 우리가 찬미가 몸이 건조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형식이 되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는 놀라워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아이들처럼 다 있고 신분도 있고 내가 누군지도 있고 그냥 좋은 걸 보고 좋다고 하고 와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것, 경이로운 모습을 바라보고 와 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잊게 한 하느님을 향하게 되고 그분께 찬미의 노래를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찬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편을 보세요. 시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찬미잖아요. 그 시편의 저자는 뭘 봤다는 걸까요? 우리하고 전혀 다른 걸 봤던 걸까요? 똑같은 거 봤잖아요. 그런데도 보세요. 여기에서 나오는 해와 달, 땅, 바다 다 우리가 보는 것들이잖아요. 과일 나무며 나무들이며. 근데 그것을 보면서도 놀라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잊기 위한 창조주 하느님을 향해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오늘 이제 서울에 대정전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그동안 못 봤던 은하수가 보이고 수많은 별들이 눈에 선명하게 보일 수 있겠죠. 그렇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밤에 하늘이 이런 모습이 보인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별이지. 어떻게 해요? 다시 하자. 자, 오늘 밤하늘 보니까 이런다.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놀라울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찬미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죠. 어떻게? 주 하느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을 울려 퍼지는 내
한글 같은 와.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이런 나무를 보게 된다면 제가 찍었어요. 놀랍지 않나요? 왜 이렇게 나무는 자랄까요? 여기가 엄청난 높은 절벽이에요. 여기가 태평양이에요. 정말 바람이 센 곳이에요. 근데 이 생명은 수십 년을 이렇게 바람과 맞서서 자기 나름의 지혜죠. 살아 이렇게 생존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제가 이때 정말 저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영어도 못하고 제가 여기 금문교 있는 샌프란시스코 가는 길에 막 그렇게 막 우울함에 그런 걸 하고 얘가 앞에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막 와 하면서 약간 울컥했어요. 얘는 이렇게 저렇게 세찬 바람에도 자기가 알 수 있는 생명을 저렇게 피워나가는데 되게 미안이 됐던 어떤 신비로운 놀라운 모습이었어요. 얘도 제가 찍었어요. 저는 얘 보고도 되게 놀랐어요. 와 했어요. 부모님 집에 갔다가 그 문 앞에 대문 앞에 이렇게 얘가 폈던 거예요. 누가 심었을까요? 예, 바람에 씨앗이 와서 이 깨진 대리석 사이에 제가 폈는 거예요. 제 보고도 얘가 보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비서 신고 할 텐데 그 많은 비서 신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쉬는 날이 없어요. 주말에 제일 바빠요. 네, 주객들 따라다니고 행사, 교구 행사. 난 언제 쉬지? 휴가 1년에 3박 4일 했나? 막 그 많은 소임 중에 왜 하필 나는 비서 신고 이렇게 한탄할 게 없어요. 근데 얘가 막혀 있던 거예요. 내가 하면서 그때 그 생각했어요. 야, 이 작은 생명은 내가 어디 태어났는지 내 환경이 어떤지 불평하지 않고 자기가 피울 수 있는 아름다움을 저렇게 피워내는데 나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되게 좀 고마웠어요. 그렇잖아요. 얘가 우리 사람은 흔히 내 환경, 내 처한 처지 많이 불평하고 거기에 좌절하고 고개 숙이고 대충 살고 그러는데 저 생명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해서 저렇게 아름다움을 피우는구나. 참 저 모습이 참 저한테는 경이로운 모습이었어요. 작은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이런 하늘을 보게 된다면 해상도가 좀 약해서 덜 보는데 그리고 제가 시작교에서 찍은 사진 저녁 먹고 나오는데 우리 시부님들과 막 서쪽 하늘 이렇게 붉게 붉은 거예요. 정말 난리 났어요. 대구 남자들 별로 표현 안 하는데 근데 막 전부 다 우와 그러면서 막 이렇게 사진 찍기 바빴던 기억이 나요. 2년 전이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어디죠? 예. 여기 가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언어는 달라도 감탄사 비슷한 감탄사를 해요. 한국 사람들은 와 그러고 영어권 사람들은 와우 그러고 한결같은 반응을 듣게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 경이로운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와라고 감탄할 수 있고 정말 이렇게 와라고 감탄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잊게 한 창조주를 향해서 라우다토 시라고 기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이 창리바숲의 지식의 정신, 그 꿰뚫는 근본 정신이 라우다토 시 한마디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이 여담인데 이 회칙이 처음에 나오고 이 회칙 위원회를 주도했던 덕선 추경님이 저희 학교에 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교황님 이 추경님한테 이 진두지휘를 해서 초안 작성하라고 지시를 하셨거든요. 덕선 추경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이 회칙을 다 만들고 제목을 정해야 되는데 학자분, 전 아는 대륙 학자분들이 그 위원회에서 제안한 제목은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이런 제목이었어요. 지금 부제로 쓰이지만 근데 교황님한테 들어봤더니 교황님 단칼에 넘어가셨대요. 제목은 꼭 라우다토 시라고 해야 합니다.
라우드 뜻이 좀 낯들죠. 이 지금 지구를 돌보자 이런 이야기의식인데 얼핏 들으면 성가책 제목 같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라우다토 시 해보세요. 라우다토 시. 이해 얼마나 우리말로 찬미받으소서. 어디를 보게 돼요? 누구를 보게 돼요? 누구를 향하게 돼요? 네. 자, 우리의 생태 담론이 결국 누구를 위하는 일인지 누구를 향하는 일인지 잊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제목에 있는 거예요. 참미밭의 치는 그냥 자연 보호하자, 열심히 하자 그런 내용만 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우리가 희생하면서 땀 흘리면서 노력하는 그런 생태적 실천들이 단순히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만이 아니라 그런 노력이, 그런 희생이, 그런 외로운 투쟁이 결국은 누구를 향하는 일, 창조주를 향하는 일이라는 그걸 잊지 말자는 그런 의도가 이 회칙 제목에 담겨있다고 생각해요. 정리하면 그래요.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에서 곳곳에 있는 그런 이 자연의 아름다움, 경이로움에 놀라워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또 우러나오는 이 찬미의 기도, 찬미의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느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아마 그분이 창조하신 것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뭐라도 하려고 노력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는 만큼 그분이 창조하신 것을 지키고 돌보고 보호해 주려고 뭐라도 해보려고 노력한다 생각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감탄이다. 공감하세요? 네. 사실 정말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기적이 아닌 게 있어요. 내 심장 이렇게 올려보면 지금도 한시도 안 쉬고 심장이 뛰고 있고 정말 문제가 많아도 이렇게 세상에 굴러가고 있고 대충 보면 그냥 뭐 그저 그런 것 같지만 정말 자세히 깊이 바라보면 아름다움의 연속이고 그런 걸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으로 감탄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생태 영성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하느님의 감탄사 뭐라 그랬죠? 토브라는 이 감탄사를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가 일하는 그 삶의 자리에 살아있게 하는 것 그렇게 감탄사를 와 하면서 좋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정말 그 좋은 것을 위해서 땀 흘리고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다, 안 된다, 늦었다 그렇게 비관적인 사람에서 무슨 에너지가 나와요? 안 그래요? 문제는 날카롭게 비판하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지만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 이 세계에 자리한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이라는 거예요. 연습해볼까요? 오늘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함께 사는 자매님 혹은 다른 선생님 혹은 누구 내 배우자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토부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느님의 작품이라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든 실망스러운 사람이든 간에 그 모든 존재는 그 누구에게나 토부한 구석 그분 보시기에 좋은 구석 하나는 있다 생각해요. 공감하세요? 네. 함께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세요. 왜 그러면 생태연습을 실천하는 중이야. 잘 깊이 바라보면 토부한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해준다? 와 멋있다. 그리고 내일 길을 가다가 주위에 피어있는 봄꽃들과 또 정말 연두빛 가득한 저 나무들을 보면서 어떻게? 와 아름답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누굴 바라보자? 하늘 바라보면서 어떻게? 싱그럽다. 요즘 아이들 말처럼 어떻게? 그렇게 긍정의 메시지, 놀라운 감탄이 가득한 그런
메시지를 살아있게 하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생태응설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이 세계에서 먼저 보자고 초대한 거예요. 사실 아까 전에 잠깐 말했지만 제가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에요. 저는 생태환경에 관심을 가진 계기는 저는 사회교리를 좋아했어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현실 참여적인 교회고, 정의를 실현하는 교회고, 그래서 사회학도 좋아했고, 그런 쪽이었는데, 그래서 환경 문제도 그래서 관심이 있었어요. 지금 망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이 생태 신학을 공부하게 된 것이었는데, 자꾸 저도 이제 배우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장 먼저 바라봐야 될 게 뭔지, 그 계기에 어떤 자극을 준 게 바로 교황님이 이 말씀이었어요. 삼위바스의 책을 처음에 완독을 하고 제일 이렇게 가슴을 울렸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내 시선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했어요. 저는 사실은 생태 신학을 공부한 건 세상에 가득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였거든요. 근데 교황님이 말씀을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았어요. 너 뭘 보고 먼저 보고 있느냐? 세상은 문제가 가득한 곳이긴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뭘 먼저 봐야 되는가? 이 세상은, 그분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수많은 문제들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와 찬미로 깊이 바라봐야 하는 기쁜 신비라는 것. 관점의 차이죠. 뭘 먼저 볼 것인가. 그래서부터 잠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생태형성 접근할 수 있었는데, 제가 그런 체험 과정으로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 쓰레기 문제에 대한 관심,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이지만, 자꾸 그것만 보다 보면 우리가 지쳐지게 되고 회의적이게 되고 내가 하는 실천들이 아무런 쓸모 없이 보여지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또 교황님의 제안처럼 이 세계에 가득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그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먼저 바라보고 거기에 맞들이고 또 그것을 있게 한 하느님께 찬미 드리면서 내가 할 일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지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공감하세요? 네.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자, 잘 읽자, 잘 보자는 얘기. 이 세계의 경이로움, 놀라움을, 아름다움을 보자는 얘기. 그래서 감탄하자는 얘기. 찬미를 드리자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로 보자, 뭘 볼까? 이 세계의 연결성을 보자. 저는 그 점을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흔히 공생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태학의 제1법칙이 뭔지 아세요? 흔히 말하는 이카올로지, 생태학. 연결되어 있다. 생태 신학도 마찬가지죠. 생태 철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어떤 생태 접근 학문의 1법칙, 생태학 제1법칙은 바로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별로 대단한 말처럼은 안 보이는데, 특히 우리 동양인들에게는 이 말이 별로 당연한 거 아니냐처럼 보이는데, 공생이라는 말 별로 낯설지 않잖아요. 근데 서양인들에게 이 말이 굉장히 조금 새롭게 들리나 봐요. 이 말이 굉장히 회자가 되곤 했었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말을, 이 모든 것의 연결성을 정말 우리가 깊이 깨닫고 체험한다면 아마 우리 행동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들이 왜 행동하지 않느냐라고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그건 내하고 별로 상관없는 일이니까 같아요. 사람은 자기하고 상관이 있는 일이면 뭐라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기후변화 뭐 심각하다는데 내한테 그렇게 큰 피해는 안 주잖아요. 맞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돌고 돌아서 더 깊이 바라보면, 모든 것의 연결성을 바라보면 그것이 이웃의 눈물이, 또 지구의 그 가난한 이들 눈물이 결국엔 나의 눈물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 우리 행동은 좀 더 적극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얘기가 바로 모든 것의 연결성이에요. 우리 혼자 나 혼자 안녕할 수 없다는 것. 우리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체험했잖아요. 예전에 잘 몰랐어요. 저 사람 아프면 아픈가 보다 걱정됐지만 코로나 사태에 겪었더니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감염이 되면 곧 나도 아플 수 있다는 것. 나 혼자 건강할 수 없다는 것. 생태계가 파괴되고 동물이 아프면 그것은 그들의 아픔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픔이 그들의 병이 결국 나의 병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요즘 원헬스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다 뭐다 하는데 우리는 그 연결된 공동체의 한 일원이라는 것. 그런 인식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생태 영성 역시 하느님을 중심으로 그분이 맺어주신 그 모든 관계성을 강조해요. 89항이 참 아름다운 말인데 이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일로서 우리는 모두 서로 보이지 않는 그들로 연결되어 있고 일종의 보편 가정,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며 겸손한 수중으로 우리를 이루는 소원한 서로를 함께 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두를 연결시켜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다고 경이 말씀하셨어요. 이 보이지 않는 끈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느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두는 그분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 친교를 함께 이루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연결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성경에서 질문하는 이 원초적인 질문, 누가 나의 이웃인가? 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 상당히 당시로는 파격적이잖아요. 누가 나의 이웃이었어요? 이 이야기에서 이방인이었잖아요. 같은 동족이 아니고 천시받는 그 이방인이 이웃이 될 수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상당히 파격적으로 우리 이웃의 범위를 확장하도록 시야를 넓혀주는데 생태형성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생태형성적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것의 그 연결성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누가 우리의 이웃이에요? 자연. 인간만 우리 이웃인가요? 자연. 우리와 저 자연 세계는 연결되지 않은가요? 인간 물체를 넘어서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들도 우리의 배경이 아니라 이 지구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결성을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줘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연결성을 깊이 볼 수 있을 때 생태 영성은 친교의 영성으로 발전할 수 있다 생각해요. 누군지 아시죠? 네. 어떻게 저렇게 소통할 수 있어요? 침팬지하고 우리하고 유전자가 99% 이상 같다는 건 아시죠? 우리 자꾸 다르고 전혀 다른 존재라 생각하지만 이 친구도 하나님의 작품이고요. 피조물이고 자꾸 연구하고 자꾸 소통하고 자꾸 함께 친밀하게 대하다 보니까 저런 친밀한 관계가 가능한 거예요. 왜? 토마스 베리 신부님 말처럼 우리는 하나의 가족, 한 식구, 단 하나의 기원에서 시작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삼위반수의 칙은 이런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지칭해요. 우리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편적 친교 혹은 우주적 친교를 나누며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합시켜 주시는 그런 유대. 흔히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말 통하는 사람만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생태 영성은 소위 말하는 끼리끼리 편한 어떤 관계를 넘어서 조금 더 넓은 관계로 관계의 폭을 넓혀보라고 초대한다 생각해요. 단순히 사람뿐만 아니라 아까 제인 구다리처럼 하느님이